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신 뒤에 사부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양하시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어본 적 없으면 다시 가는
날마다 주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살아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많은 행사가 주님 안에서 무사히 잘 치러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자기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심판하는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자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내주시사 모든 자의 은총과 말씀을 주시고 먼저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병든 자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사 병도 혹시 낫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 점점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자 여러분 하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아들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에 위하여 아내를 이루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세에게로 들어가서 나그네 아우된 고분을 향하여 내 영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 창세기 37장은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은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간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37장과 38장 중간에 이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 근친 상간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37장과 39장의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일까요? 조금이라도 이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는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온 인류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면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왜 유다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유다와 다말이 낳은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말에 대해서 나눌 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이 애국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애국으로 갔습니다.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기가 막힌 이런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할까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셨으면서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할 것이고 가나안 여인들이 낳은 그러한 자식들은 모두 가나안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몇 세대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족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유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노예로 판 사건 바로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간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요셉을 종으로 판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이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의 처절한 슬픔을 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유다가 요셉을 팔자라고 하는 이 제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요셉은 르우벤의 계획대로 아버지 야곱의 품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왜 그런 악한 제안을 했는지 무척이나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잃고 극심한 슬픔에 빠져있는 아버지 그 야곱을 볼 때마다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떠났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려가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의 원어를 보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쓰이기도 하는 그런 단어이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길로 내닫는 그런 인간의 발걸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것만 아니라 유다가 영적으로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
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즉 야곱의 가정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실제로 이 유다와 같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안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죄를 지으면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죄 짓는 것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더 양심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요셉을 팔아먹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 야곱을 대하는 다른 형제들보다 유다가 더 양심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다처럼 자신이 지은 죄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위선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괴롭습니까?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괴로운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욱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 너희 아니요 너희를 불러 회개치러 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계속해서 죄인으로 남아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곳입니다. 정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교회는 악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시험에 들 것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시험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의 그 아들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야곱과 그의 12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그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정말 유다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아내를 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삭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는 것, 경건한 이 믿음의 자녀를 낳는 그런 사명을 이삭이 감당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 가나안 여인이 아들 이삭을 타락시킬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믿음의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종을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얻습니다. 또한 유다의 할아버지인 이삭도 야곱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야곱을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유다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이 가나안 사람과 어울려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결국은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또한 사랑과 선행을 하면서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교양이 없는 교인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때에는 이 교회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없는 교제의 죄인은 사람이라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는 사람의 교제는 예수님이 없는 척하고 교양이 있고 또한 즐거운 모임은 자기만족과 교만에 빠지고 결국은 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의 냄새가 풀풀 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나님 곳에서의 천사가 나왔는즉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람과 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주사오리. 아멘.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괴로웠고 비록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아들들에게서는 신앙의 모습은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완전히 이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악했기에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악하기로 하면 이 야곱의 아들들도 뒤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누이를 더럽혔다라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의 모든 물건을 노략질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말이 복수이지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이 도적대와 다름이 없습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과 간음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 이 죽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던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유다의 장자 엘을 죽이셨습니다. 도대체 유다의 장자 엘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엘을 죽이셨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죄를 지었습니다. 르우벤은 서부와 간통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큰 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애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자기 형제를 팔아 먹는 것보다 더 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곧바로 즉사한 것일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죄의 질에서 찾기보다는 공동체의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은 정말 이렇게 무서운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아직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집은 구약시대의 교회였고 거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상에는 그를 지켜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 똑같은 그런 죄인이라도 교회 안에 있는 것과 또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집안에 아무리 방탕한 그런 아들이 있어도 그 아들이 밤이 되면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는 그런 아들과 집을 나가는 아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도 집에 들어오는 그 아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리 방탕해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집을 나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가출을 하면,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는 이 교회가 시시하게 보일 것입니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 그 바다에 빠져도 구명줄을 놓지 않으면 삽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마지막 이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처음부터 교회를 떠나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사람들이 정말 보기 싫어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서 한두 달만 쉬라고 합니다. 한두 달 후에 다시 나오면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울타리를 벗어난 그 한두 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난 그 한두 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줄을 놓고 세상에 거친 파도에 빠진 그 한두 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깁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아픔은 장자 엘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자 엘이 죽자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고 네 형을 위하여서 시를 잊게 하라. 참 오늘날에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계대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후사가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형의 대를 잇습니다. 이 계대 결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다의 명령에 순종하는 척 형수 다말과 동침하지만 형수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는 일이 없도록 이 땅에 설정을 합니다. 만약에 다말이 아들을 낳으면 자신이 장자의 권한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난이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도 죽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이 유다의 인생이었습니다. 유다의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이 생각이 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떠납니다. 베들레헴에 청년이 와서 먹고 살려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그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모압으로 갔는데 진짜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그럼 이 베들레헴,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남아있던 사람들은 흉년으로 모두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풍성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년을 맞이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거에도 영적인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생, 우리의 가정에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으면,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흉년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년을 맞이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나오미의 인생에 진짜 흉년이 왔지만, 그러나 이 나오미의 인생은 흉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인생에도 진짜 흉년이 왔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아내도 죽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왔던 것처럼 유다도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온 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유다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44장에서 자세하게 나눌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의 이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고생하지만 절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 보호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흉년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풍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신앙의 흉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의미도 모르겠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유다처럼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각본대로 가는 것입니다. 흉년이 왔을 때는 떠나지 않고 버티는 것도 승리인 것입니다. 흉년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년을 맞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유다의 마음이 괴로워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자신이 지은 죄 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다고 집을 나가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안에 거함으로써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유혹을 하지만 마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비록 흉년이 올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년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꽃들도 선양하시면서 아래 준비하신 영을 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물고 들으신 예배를 주셔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정도 부족하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이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정도 부족하면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또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정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영희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제까지 아동센터의 그 행사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그 마을 음악회를 마을 주민들이 좀 많이 오셨고 부모님들도 모두 참석해 주셔서 참 자리가 꽉 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참 고생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음악회를 위해서 또 찬조해 주신 우리 이건우 성도님 이 기념 타월을 찬조해 주셨고 또한 우리 아동센터의 음식을 식재료를 보내주시는 성과마트에서도 이 과일을 또 세 박스나 보내주셨고 또 실습을 하시는 분이 또한 모자를 50개 정도 또 후원을 해주시고 이쪽 저쪽에서 많이 후원해 주셔서 선물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실 이게 많이 나눠지니까 가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입니다. 이 필리핀과 키르기스탄 두 개의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내게 하시옵으니 너와도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고하니 계시니라.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풍년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